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킨 왕도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때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끌려가고 난 다음에 11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11년 전에 먼저 끌려간 그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이 30살 될 때,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끌려간 지 5년이 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십니다. 근데 계시를 주시는데 우리 에스겔 1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절, 2절, 3절. 구약성경 1150페이지. 1150페이지. 에스겔 1장 1절,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0째 해, 이게 30살이란 뜻이에요.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그발강은 저 바벨론 땅, 갈대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사로잡힌 자는 포로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간 자들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이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킨 왕은 유다 왕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데려갑니다.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 시드기야 왕을 세우죠.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아버지는 부시예요. 그리고 이 부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이 유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는 한은. 그래서 부시의 아들 나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에스겔,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에스겔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먼저 딱 선포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뭘 봤어, 들었어, 이게 아니라 굉장히 육하 원칙에 딱 해서 기록을 딱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전하나 복음을 전할 때도 꼭 이거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저한테 왜 당신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은 누구요? 말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와 제자교회 목사 김진성입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고 왜 선지자가 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계시를 주십니다. 계속 포로된 자에게 계속 주시죠. 그 중에 오늘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성도 여러분, 남한테 포로로 끌려간다면은 그 사람의 형편은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저기 미국에 이제
1985년부터 미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때는 1년 있다가 어떤 때는 6년 있다가 어떤 때는 출장 때문에 뭐 한 달 있다가 아니면 짧게 일주일 있다가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느낀 게 특별히 거기서 살 때는 내가 요 정도밖에 내 능력을 발휘 못하나? 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단은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영어가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나에게 일을 줄 때 내가 한국 사람인 것을 감안하고 일을 주죠.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물며 포로는 어떻겠습니까? 포로는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짐승이에요. 특별히 이 당시 때. 그러니까 대체로 한 3000년 전쯤에 포로로 끌려가면은 그거는 생존 자체가 은혜입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옆에 있는 소나 양과 진배 없습니다. 소나 양보단 좀 비싼 자산으로 취급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커다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첫째,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안 따랐으니까. 여기 신명기 28장 58절 64절에 이미 그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 그대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주제가 뭐냐면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성소는 뭐예요? 거룩한 곳. 왜 거룩한 곳이 됐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곳이죠. 그곳이 뭐 특별하게 인테리어를 거룩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임마누엘 선포입니다.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떠납니다. 그거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십니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겠죠.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에겐 보여주세요. 마치 에스겔 10장 18절,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안의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게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신다는 것을 말해요. 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는 얘기는 왜 떠나시는 거예요? 실은 자기 백성들보다 먼저 바벨론에 가신다는 의미도 됩니다. 먼저 가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선생되거나 우리가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뭘 잘못해서 이게
징계를 한다고 하세요. 군대 말로 무슨 기합을 준다고 합시다. 할 때 그 사람들, 그 벌을 받는 사람들이 벌 받기 전에 벌 주는 사람이 먼저 벌 받나요?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 이 어디 그 벌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먼저 벌 받는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벌을 받으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저기 가끔 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자기 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회초리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 이거를 올리고 치마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는 그런 거 우리 들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보통은 회초리 가져와. 그러면 너 뭐 잘못했지? 그러면서 때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어디로? 그 포로된 땅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볼 때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운 현장에 직접 먼저 가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먼저 가세요. 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징계 시작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먼저 그 징계를 허용하십니다.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꼭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잘못했지 그것부터 먼저 찔림이 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파하십니다. 다음 셋째, 왜 잠깐 성소가 되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흩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아이들 혼낼 때 너 저기 벽에 서 있어. 손 들고 있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엄마나 아빠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 있죠. 벽 보고 서 있어. 엄마가 말할 때까지 거기 똑바로 서 있어. 그때 엄마의 눈은 벽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지휘관이 누구를 잘못해서 완전군장으로 와서 너 연병장 10바퀴 뛰어. 뛸 때 그 지휘관이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그 뛰는 병사를 보고 있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이스라엘에게 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서 43장에 네가 물 가운데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물도 너를 휩쓸지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불 가운데 있더라도 너의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도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우리 코로나 때 우리 소천하신 우리 이은우 장로님이 마지막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것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 기업 신방에서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쭉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적으시고 주님과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호흡이 막히지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약과 신약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소가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죠?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성전이 무너졌는데 어디서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에 가서 나에게 예배하라는 얘기죠. 그곳에 분명히 성전도 없고 예배 드린다고 모이면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내버려 둡니까? 저 북한 보세요.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붙잡아서 정치범 수용자는 놓고 죽이잖아요. 우리 그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중국에서는 어떻고요? 예배 드린다 그러면 예배 허용합니까? 그 장소에 와서 확인해요. 시진핑 사진이 있는지, 시진핑이 집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모든 일에 반대하는 말은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거기 몇 번 갔었잖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저 몇 번 갔다 왔어요. 가서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잠깐 성소가 되리라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성전이 될 테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말씀을 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자와 같이 시온산에 서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바로 거기서 주님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서에 나와 있는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성전이 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성소가 되시겠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집이 그쪽에 임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돼야 되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것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려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 여기 지난번에 우리 봤던 사진입니다. 광야 40년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개로 편성이 돼요. 3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성소가 거기서 세워지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봤을 땐 이렇게 편성이 돼서 광야를 행진합니다.
무엇가 연상이 돼요? 십자가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그냥 형틀이 아니에요. 바로 구약에 나와 있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 가셨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성막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성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전에서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 묻어 있어. 그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한 그 손으로 네가 여기 와서 나한테 기도해? 내가 그 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느냐? 안 듣는다라고 딱 선언해 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난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너무 가증하기 때문에.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전혀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를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고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구약의 모든 것을 아주 간결하게 딱딱 선언해 주시죠. 그 다음 여기 마지막입니다.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는 그 말씀은 잠깐이란 얘기 뭐예요? 고난이 금방 끝날 거란 얘기입니다. 환난이 금방 끝날 거란 얘기예요. 근데 몇 년이죠? 70년. 우리 사람에겐 70년은 길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70년 어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죠. 우리 다니엘 보십시오. 10대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죽습니까? 갈대아 지방에서 죽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다니엘은 자기의 모든 힘을 쏟죠. 그러나 다니엘은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잠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한평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응답 안 해주셨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잠깐 기도하고 응답 받을래? 그 말씀이 되죠. 우리는 수십 년을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깐입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짐의 역사는 잠깐이란 얘기죠. 그리고 잠깐이란 말씀은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사냐고요? 너희 글로 가서 끌려가서 집도 짓고 터도 사고 밭을 만들고 열매도 맺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수를 줄어들게 하지 마. 이게 뭐예요? 인구수 줄이지 마. 거기서 잘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 잘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동화되란 얘기가 아닙니다. 혼합되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성소가 돼서, 그러니까 성소의 거룩한 곳에 출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려면 믿음을 지켜야죠. 신앙을 지켜야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소망으로 인내하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할 때 어느 설교자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그곳에서 잘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현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거기에 맞춰서 잘 살면 돼.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죠. 불신과 불신의 세계에서 불신자로 살면 안 되죠. 그 다음 여기 에스겔 선지서의 43장과 48장, 48장이 마지막입니다. 48장 35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온 것이 기록이 됩니다. 아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다 기록되듯이 여기 에스겔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도 기록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시는 것도 기록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48장 35절에 여호와 샴마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샴마라는 그 뜻은 계시다는 얘기예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읍이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에 그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그 나라가 변화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징계를 받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아니라면, 내 아들과 내 딸이 아니라면 내가 왜 막대기를 들고 채찍을 들고 징계를 합니까? 내버려 두죠.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막대기와 채찍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레위기 2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강이야. 이것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나의 은혜의 막대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비록 그 환난을 당한 그 당시에는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 거룩에 참여하도록. 왜 거룩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사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 기독교가 이 나라에 왔을 때 아니면은 6.25 사변 동란 때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마 이 어머니 등에 업힌 이 아이 지금 살아있다면 최소한 80은 됐을 테고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꼬마 소녀는 아마 90, 100세가 됐을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 눈망울에 그 마음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기도의 눈물이 늘 있을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주신 말씀이 그냥 3000년 전에 어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처럼 눈물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기억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새벽 예배 나갔을 때 주위에 있었던 어르신들이 몸을 좌우로 흔드시는 분도 있고 몸을 앞뒤로 흔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땅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도록 우리 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귀로만 들었었던 주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 백성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